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 들으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주일도 성탄 주일 예배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휴회입니다. 교육부서 모임도 줌으로 중고등부,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서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에 3명, 초등부에 24명, 중고등부에서 6명이 수료하게 되는데요. 함께 모여서 수료식을 가지지 못했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 수료증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플루팀과 우리 구역과 여러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발표회를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발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으로도 도전을 해보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영상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현장에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8시 이전에 유튜브 녹화 영상으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초등부에 여러 선생님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아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 교회 소식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헌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나 위챗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오셔서 센터 헌금함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회 소식 온라인 헌금 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베푸셨는지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드리는 이 헌금과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에 순종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함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돌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더 열심히 살아서 주님 앞에 좋은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2023년에는 더 풍성하게 남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마다 함께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기쁜 성탄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힘들어 하셨을 텐데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 풍성한 은혜로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가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특히 요즘 중국에 사는 우리의 상황은 성탄의 의미를 마음 편히 묵상하도록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육신 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성탄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이 땅을 살았던 분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100살 가까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다 읽고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성경을 총집대성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책인데요. 여러 권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한데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책이 요한 1서이죠.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을 묵상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을 소개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랑의 특성상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성자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있는데요. 바로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변함없이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서 오직 사랑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애완동물이든 컴퓨터 게임이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무엇을 사랑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 2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 존재하고만 계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태초에, 즉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무한히 사랑하시면서 행복한 교제를 하고 계셨다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 3절에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 안에서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 창조를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영원히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다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으셨을 텐데 왜 굳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발견하는 신들은 뭔가가 필요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 고민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피조물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뛰어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피조물로부터 무엇을 받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자신을 발산하고 나누어 주는 데 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곁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랑을 누린다고 해서 못마땅해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이유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셔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에서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은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시던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보아야 할 영광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독생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은혜와 깨달아야 할 진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은혜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모든 성경, 곧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은 사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한 예로 요한 1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랑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는 참된 기쁨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속적으로 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초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문서들을 연구해 본 결과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 교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 목사가 목회를 했던 그 에베소 교회 말이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교회였던 그 에베소 교회 말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요한 1서에서 그 이유를 또한 발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놓인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침투해온 이단 세력과 싸우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는데요. 13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랜 기간 이단과의 격한 투쟁을 해야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싸움이 길어지면서 교회 안에는 의심과 투쟁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던 것이죠.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도 이단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이단과 싸우는 데 시간을 보낸 성도들은 결핍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분석하고 드러내는 차가운 그런 분위기가 점점 교회 안에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2000년 전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와 싸우고 코로나와 싸우느라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 왔습니다. 이단과의 싸움과 코로나 대처는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싸워야 한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면서도 하지만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요. 태초부터 사랑으로 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교제를
충실히 해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도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시간을 들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데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다시 한번 당면한 문제와 싸우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의 신학을 분별해내어 교회를 지키는 귀한 싸움을 잘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가져야 하는 풍성한 사랑의 교제, 개인의 묵상과 기도를 등한시했던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은혜가 없고 진리를 충만히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 자신이 목사로서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이 저의 가슴을 방망이로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놓인 현실의 문제를 대처하느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신 그 사랑의 교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업도 현실이요, 공부도 현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우리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교제를 이어가셨죠. 공생애 중에 바쁜 사역 중에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과의 가지는 그 깊은 교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행한 사역들은 우리를 위해 보이신 모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우리는 나누어지고 다투고 갈라지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 되어가지 않고 서로의 잘못만 크게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옛 습성이 그대로 있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창세전부터 사랑해 오신 그 삼위일체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이유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른 성도님들을 생각하여 카드를 쓰고 선물을 보내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하나 되기를 싫어할지라도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는 오해나 견해나 관심의 차이로 인한 분열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는 서로 아주 친밀하며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이며 서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모든 이가 풍요와 부요와 존경심으로 서로를 기뻐하며 어떠한 질병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적대감이나 오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이러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들고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는 점점 하나 되어가고 사랑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축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고 우리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넘어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